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오래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사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오래전에는 70대, 한 7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75세를 산다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20년은 일하는 데 보내고요. 20년은 잠을 자는 데 보내고 7년은 일하다가 쉬는 데 보내고 6년은 먹는 데 보내고 5년은 텔레비전 보는 데 보내고요. 또 5년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옷을 살까? 자기 외모를 치장하는 데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3년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2년 반은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보내고 2년 반은 고민하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2년이나 된다고 그래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1년은 다른 사람과 전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기타 일들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5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에게 다 친근한 것들이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75년을 산다면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듯이 바쁘게는 살지만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지만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 75년 중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면 75년이 아니라 65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누가 봐도 능력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씀이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제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하고 싸우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룬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좋아했어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변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들의 지혜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찾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찾았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헬라인과 이 유대인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구하는 그런 기적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75년을 살아도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였듯이 구원의 능력을 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18절에 다시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헬라인과 같이 세상의 변론과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죽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은요, 죽음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새롭게 태어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또 죽음을 통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시면
이제 죽음의 비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75년이든 85년이든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는 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다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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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나의 모든 옛 모습을 죽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은요, 지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는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지혜를 말씀해 보면은 미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뽐을 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지식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목요전도가 시작됩니다. 목요전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학 시간은 아니지만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3일간 머무르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 코브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기적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곳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녔어요. 오늘은 무슨 축복을 주실까? 내일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많은 병자들, 인생의 짐진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그것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쫓았던, 기적을 찾았던 유대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이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 기적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기적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성공하는 기적,
땅을 사놓았는데 그 땅값이 좀 펄쩍 뛰었으면 좋을 기적, 남들하고 경쟁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기적,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만을 구하는 신앙은 유대인과 같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승리하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 기적, 출세, 성공, 이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공보다도 내 육의 자아가 죽고 옛사람의 모습이 죽을 때,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혜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았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정보를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고민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 지식, 지혜가 우리를 다 좋은 길로만 인도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을 더 번뇌에 빠뜨리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질병에 넘어지게 하고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삶은 더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찾는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참지혜는 세상의 변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주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텐데 왜 처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죄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는 내가 무엇을 조금 더 배웠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출세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를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무능력하다고 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지식과 지혜의 힘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경쟁에서 늘 승리하고 남에게 지지 아니하고 늘 강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획하는 것이 다 성공하고 가난하지 않고 늘 부유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부유할 때나 비천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승리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5년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감격스러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등으로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던 그 선수가 불과 결승점 2km를 남겨두고 49.195km잖아요. 거의 50km가 가까운 그 장거리를 달려와서 2km만 가면은 결승점인데 다리에 갑자기 쥐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나머지 2km를 걸어가면서 갑니다. 이 걷는 것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걸어가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 고통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등에게는 1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따라서 2등으로 달려오던 선수가 그 앞서가던 그 선수의 얼굴을 보고 참 고통을 이겨내며 가고 있는 그 선수를 보고 자기도 달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부축하며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이 골인 지점까지 다 걸어왔을 때는 나머지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들에게는 아무 메달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특히 2등으로 달렸던 그 사람은 이 마라톤에서 실패한 선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올 때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갈채를 보냈어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생명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는 이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참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며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